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7절 뒷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비도 이렇게 많이 오고 코로나도 왜 이렇게 길게 갈까,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서울에서 서울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은 공부를 잘 안 합니다. 맨날 책만 읽어요. 언제 한번 그 부부하고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8명이서 한 2박 3일 정도 어디를 간 적이 있는데요, 휴가에 놀러 가서도 그 아들은 책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해요. 책은 읽는데 공부는 안 해요. 그런데 학교에 성적을 받아보면 전교 5등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똑똑한 거죠. 과학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오빠처럼은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요. 열심히 하는데 정말 오빠보다 훨씬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지방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간호학과를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성적이 아주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이제 간호학과 들어가서 교사가 되려고 또 교사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똑똑하면 항상 그렇다고 똑똑한 친구들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똑똑하면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덜 해도 성적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하고 성공은 항상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똑똑을 넘어서 전능하시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 또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든지 성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를 준비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121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잘 안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요, 고통 중에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통스러운 일을 영광스러운 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욥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랬습니다. 고통의 그 강도가 깊었고 또 길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곤경을 돌이키셔서 더 영광스럽게 욥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성취하시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서 빛으로. 여러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큰 빛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4절 5절 말씀 보니까 멍에와 채찍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십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멍에와 채찍, 압제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노예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노예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채찍을 때리고 압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죠. 이번 주간에 8월 15일 기념 주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꽃꽂이도 보니까 태극기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앞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4줄입니다. 4줄. 12개씩 4줄. 48개. 이쪽 48개. 96개의 십자가가 아니고 태극기를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광복절을 기념하는 거죠. 저는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셨고 독립시켜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의 힘으로, 우리 독립군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독립군들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독립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쳐서 정말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러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죠. 왜 그랬습니까? 일본의 나가사키 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2개가 딱 떨어졌습니다. 그거 보고 나서 완전히 깨끗하게 항복하는 거죠. 더 이상 나갔다가는 이 나라가, 일본이 멸망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뒷배경에는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개발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그 뒤에는 이것을 허락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고, 미국이 또 이 세계 2차 대전에 참전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워낙 힘이 세고 또 그들하고 또 2차 대전을 같이 하는 대항에 싸운다는 게 사실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죠. 아니, 일본이 자기 나라를 그렇게 기습 공격하는데, 진주만을 공격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전쟁에 참전을 안 합니까?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또 그 뒤에는 영국의 처칠 수상이 계속해서 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잘 지켜보면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 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도 일본 지배하에 있을 때 교단이 폐쇄가 됐거든요. 해산됐습니다. 교단 해산이 됐습니다. 예배드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좀 더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산이 됐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기도가 다 합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원자폭탄을 만들고 미국과 영국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 하는 건데요, 그것은 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여기서 한
한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1000년 전 그 전일 겁니다. 그 지금부터는 한 3000년 전 이야기죠. 이 이사야서의 기록 내용이.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한 아기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서 아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기 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의 정사, 정사는 주권이나 권세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군대에 가면 계급장을 다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보면 가다가 긴장을 하고 그리고 딱 서가지고 경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말이고 권세가 있다는 말이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띄어놨는데요. 영어 성경 NIV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onderful Counselor 이래서 놀라운 상담자다, 놀라운 지혜자다, 탁월한 경륜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의 주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 성경 전체 흐름은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8절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능력의 왕,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작곡했지요. 유명한 분이고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다고 그래요. 발표하는 곡마다 다 실패. 그래가지고 워낙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이 작곡하는 분이 피아노를 쳐서 음을 찾아야 되는데 이 손가락에 마비가 올 정도로 그렇게 힘든 때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성경책을 이분에게 갖다 줬어요. 성경책을.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이분이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받으면 그 말씀에 따라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권면을 하면 따라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거기에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 핸델이라고 하는 작곡가는 친구가 전해준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 중에 이사야서 40장 1절 가운데서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고 그래요. 오늘 저는 요즘 찬양이 참 좋습니다. 3부 예배 찬양이. 왜냐하면 힘차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본인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힘이 있어졌어요. 찬양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거의 3부 때는요 찬양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을 합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찬양이 참 능력이 있어요. 어떤 때는 찬양하면서 그냥 찬양 자체가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뒤에 무슨 어떤 다른 시간, 어떤 때보다 설교 시간보다도 이 찬양 자체가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찬양 시간에 은혜는 다 받을 때도 있어요. 다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찬양하면서 기도가 되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 핸델이라는 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에 전율을 느낀 거죠.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은 거죠.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떨어지는 순간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뜨거워지고 힘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3일째 되는 날 그로부터 메시아라고 하는 대작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대작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대작은 혼자 작곡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작곡을 합니다. 그런데 23일 뒤에 이 대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런던의 한 극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영국 국왕도 참석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할렐루야 합창 부분이 나오거든요. 옛날 성가대 할 때는 이걸 뭐 부활절 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성가대가 그러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한 달, 두 달 막 연습해가지고 이 부활절 칸타타 한 20분 정도 찬양을 막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는데 요즘 뭐 그런 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학생 때부터 할렐루야 그 곡을 이제 배워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 할렐루야 합창 부분에서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일어나가지고 함께 할렐루야 찬양을 한 거죠.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런 핸델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의 최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혜의 왕, 평강의 왕, 권세와 능력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의 최대의 결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그 평강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부응해야 됩니다.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말이죠. 박수도 서로 마주쳐야지만이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 때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보죠.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이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미 이 코로나19에 대한 회복과 부흥을 다 작정하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볼 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 속으로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또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나름대로 간절하잖아요. 뭐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간절하고,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여러 면에서 간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간절함의 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간절함의 그 정도가. 그것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이 완성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차면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가 차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야지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행하긴 하시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결과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어떤 모습, 우리가 변화돼야 될 어떤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부응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반 로버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반 로버츠는요, 1878년 1951년 동안 살았던 분입니다. 11살부터 23살까지 아버지와 함께 탄광에 광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13살에 회심을 했습니다. 26살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 받았는지, 언제 회심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뭐 꼭 기억한다고 뭐 구원파처럼 그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뭐 자기 생일을 모른다고 태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구원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아니 자기 생일을 모른다고 태어나지 않은 건 아니지 않냐. 어떤 경우에 생일이 언제인지 모를 수도 있지 않냐. 그렇다고 태어나지 않은 건 아니다.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를 모르지만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예수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구원받은 거지.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되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가 회심한 때고, 교회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녔지만 회심은 그때 했고요. 얼추 한 26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26살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영국 사회의 부흥을 위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모리아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 집회 시작부터 30일 동안 그 집회가 이어지게 되고 3만 7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부흥은 1년 동안 교회의 불을 번져가면서까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부흥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해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새벽마다 이렇게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조금 괜찮다가 새벽에는 꼭 비가 와요. 그럼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죠. 그러면서 속으로 얘기합니다. 왜 새벽에 또 비가 올까?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도 있고 또 이모저모 비도 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시간도 숫자가 줄긴 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가 있으면 새벽 기도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저는 감사하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지가 있구나. 감사합니다.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그 낮에 보면은요, 낮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열심과 부흥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 안에서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